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 자손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로 계속 함께 하고 있지만 여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분배가 시작되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자손들, 즉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이어지는 내용이고,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마친 후에 이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땅이지 않습니까? 40년간 이들은 광야에서 그 사막 땅을 이제 방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로 이제 들어갈 때 얼마나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막 땅을 이 분배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받은 이 땅에서 이제 밭을 어떻게 일굴지, 집은 또 어떻게 지을지, 아이들 방은 어떻게 만들어줄지, 막 이런 기대감이 더 이제 컸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 땅 분배가 마치자마자 이 땅 분배에 대한 불만을 가득 안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신학자들은 이 한 절에서 요셉 자손들의 오만과 욕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기에 땅을 이렇게까지밖에 주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습게 보이느냐, 여기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는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파의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 지파의 땅 분배는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먼저 요셉 자손 전체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였고, 그런 후에 그 받은 땅을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딴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받았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아들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이제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 해서 기업을 주지 않고 기업을 배분하는 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이제 11지파가 남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1지파를 12지파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11명, 그리고 이제 10명, 그리고 손자가 이제 2명이 들어가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독립된 두 지파로 만들어져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는 광야 40년간 유지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요셉 지파 한 지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각각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그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지금 하려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각각으로 주지 아니하고 요셉 지파 하나로 보고 제비도 한 번만 뽑고 분깃도 땅 한 덩어리만 떼준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하다고 찾아온 것이죠. 더구나 이들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어떻게 제비도 한 번만 뽑고 땅도 이 한 덩어리만 우리에게 떼어주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인구가 증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민수기의 자료에 의하면 므낫세 지파는 그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 확연하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2만 700명이 더 늘어가지고 5만 2,700명이 됩니다. 여러분, 인구가 늘어난 건 좋죠. 특별히 이제 이 인구는 그 전체라기보다는 보통 그 당시에는 인구를 카운트할 때 보면은 남자 장정들, 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인구를 계수했기 때문에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큰 지파가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 이 큰 민족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지파는 대단한 지파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파는 보통 지파가 아니다, 대단히 큰 지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게 누구 덕인데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지파 중에서도 좀 특별하다, 우리는 로열 지파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근이 다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도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 덕분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좋은 고센 땅을 우리가 할 땅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이 민족이 크게 형성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지파는, 이 요셉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 큰 공을 세운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대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 모양이 무슨 이게 대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이들의 요구가 매우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을 시킬 때는 각각의 지파로 실컷 부려먹더니, 정복전쟁할 때도 각각의 지파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분깃을 분배할 때는, 땅을 나눠줄 때는 합쳐서 하나로 나눠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그냥 요셉 지파로 딱 나눠주니까 매우 부당한 처사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들의 요구는 지나친 욕심에서 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가 이제 반은 서쪽에 반은 동쪽에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과 함께 이제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보다는 좀 작지만 유다 지파가 꽤 넓게,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꽤 넓게 이제 땅을 배분을 받았는데, 이 유다 지파보다는 작지만은 그래도 꽤 넓은 비옥한 땅을 차지했고, 또 므낫세의 남은 반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의 인접해서 그 북쪽으로 꽤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른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요단 동편을 보면은 르우벤과 갓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므낫세가 그 르우벤 갓보다도 더 큰 땅을 이렇게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 서편을 보면은 유다가 있고, 유다의 안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 위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땅 한 평도 없는데 뭐 너무 땅 저렇게 받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막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 참 땅 분배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계속 좀 띄워놔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동쪽 므낫세와 서쪽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서쪽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거의 가운데 부분을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되게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 므낫세까지 합친다면은 어마어마한 땅을 이 요셉 자손들이 할 땅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받은 거죠.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 결코 인구로 비율로 보니까 적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52,700명, 또 에브라임은 32,500명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근데 그들보다 땅을 더 적게 받은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 보입니까? 그 유다 위에 단이 있고 또 저 위에 단이 있는데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지파가 이사갈 이런 지파들인데, 이사갈 보이시나요? 근데 단이 64,400명, 이사갈이 64,300명입니다. 차이가 나죠. 훨씬 더 인구는 많은데 땅은 훨씬 작게 받았습니다. 지도를 없애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구 통계로 보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배정받은 에브라임의 산악지대가 그들에게는 충분치 않다 이랍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근본적으로 지금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차지한 땅은 전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가 되는, 역세권이 비싸잖아요, 그죠? 이게 교통의 요지가 되는 편리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들의 지금 모습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또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오히려 더 달라고 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달라고 하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가 받은 땅 뺏어서 달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양심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땅 분배가 끝난 후에 대놓고 불만을 토로한 지파가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죠.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족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가서 한번 이렇게 비빌 곳, 기댈 곳 있어서 갔을까? 싶지만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땅을 가지고 불평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땅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지도로 또 인구 통계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모자란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6장, 한 장 앞에 보면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여기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기록이 10절인데 그 10절에 여기서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들어가면 진멸하라는 것이었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들은 무조건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곳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살려두었을까요?
쓸만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조공 그런 것들 받을 수 있고 또 종으로도 부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쓸만하니까 유용해서 살려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들이 참 이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었는데 므낫세가 강성해진 후에도 보니까 쫓아내지 않고 데리고 살면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요셉 자손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땅이 좁다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땅을 넓게 받았지만 종으로 부릴 이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살려서 그들 족속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 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더 있어야 된다, 우리 땅이 모자란다, 이렇게 불평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불평은 실은 자기들 문제입니다. 땅 분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인데 잘못은 지금 자기들이 해놓고 그걸 지도자 앞에 와서 지도자 탓을 하고 있고 리더십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의 행태가 참으로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 못 쫓아내기도 했겠지만 나중에는 힘이 있어도 오랜 전쟁에 지친 나머지 귀찮아서 남겨뒀을 것입니다. 전쟁을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뭘 좀 더 해야 되느냐,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실컷 고생해놓고 나중에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진짜 온전하게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 자손들은 당장의 편안함이 좋았고 더구나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에 가서 호되게 치르게 됩니다. 당장의 그 편안함과 편리함 때문에 남겨뒀던 가나안 족속들이 사사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입장이 완전 바뀌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그들을 내쫓지 않아서 옆에 두고 종으로 부릴 수 있어서 좋았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눈 감아주고 또 그게 주는 유익이 달콤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했던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는 그 유익이 달콤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그게, 우리가 방치했던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내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것이 지쳐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충분히 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이 지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넘어갔던 것들,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뜻인데, 아이들 신앙교육 또 자녀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또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또 직장의 그 일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그냥 방치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일이 내 안에는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눈 감고 있는 것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냥 살려두는 하나쯤은 다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 부담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는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만큼 인생을 방황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도 다름 아닌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맞은 그 비극이 광야 40년의 방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 듣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에서 한데,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수도 없이 하는 말이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참 많이 하죠. 자녀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이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아이가 조금 할 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 되면 더 안 들어요. 집집마다 청개구리 한 마리씩은 꼭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순종은 결국 말 잘 듣는 게 순종입니다. 말 잘 듣는 거.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혹 있으시다면,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삶이 잘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고 타협합니다. 대충 내가 살고 싶은 것, 또 세상이 말하는 것 대충 맞춰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내가 다 해봤다고 하고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인생은 계속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그 문제는 바로 자만심이었습니다. 자만심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낸다. 이게 이제 자만인데 사실 그들의 조상 요셉이 훌륭했지 그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지파인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자만심의 특징은 늘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이전에 성공과 성취를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또 그 결과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성공의 경험이 오늘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다 잘 됐어, 내 방식대로 하면 돼,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과 경험을 절대시하고 그걸 기준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 구조가 생겨나게 되죠.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법칙은 늘 배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20세기 최고 경영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 성공의 법칙은 늘 배반한다.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례대로만 믿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실패가 아닌, 이거 전에 실패가 아닌 성공을 더욱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패가 아닌 성공을 더욱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성공한 것 같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 안에서 자만심이 싹 든다는 겁니다. 이게 회사 일이든 개인 일이든 사역이든 신앙이든 뭐든 간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만한 자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만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삶도 힘들고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불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진행되는 일은 다 잘 되는 일이라고 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 자만심이 강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불평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 8장에 가면은 사사 기드온과 또 시비가 붙는 그런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여기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다투는 사람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에요. 늘 지도자하고 공동체에서 지도자하고 충돌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늘 싸우는 사람 싸웁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여기 자꾸 대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분 나빠서 지도자와 다투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8장을 잠깐 설명한다면은 그 싸움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뭘 했냐면, 왜 대단한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했고 너만 이 일을 했냐고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도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이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기드온에게 표해야 정상인데, 이들은 자기들을 빼고 기드온 혼자 다 싸웠다고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늘 대단한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중심이 되니까 그걸 못마땅해서 크게 다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다툴 일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자만심이 진짜 고질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여러분,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에브라임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아비 이제 조상들이잖아요. 끝물포도가 에브라임이 아니고 아비에셀이 그렇잖아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 하니까 노여움이 풀렸다고 그럽니다. 지도자 기드온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도 너무 수고하고 지금 돌아온 사람인데, 애도 아니고 늘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달래야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12장에 가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대로 속을 썩입니다. 공동체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가 되는데 사사기 12장에 가면 더 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거절합니다.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힘이 모자라니까 입다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암몬과 싸워서 이겼고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입다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거절해놓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왜 부르지 않았냐 이러면서 입다를 죽이려, 이 지도자 사사 입다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사사 입다가, 기도는 참았지만은 입다는 참지 않았어요. 봐주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용사들 죽은 자만 42,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과 오만방자함이 부른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끔찍한 비극으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정신 차렸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후 솔로몬 왕 다윗 이어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북쪽에 10개 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렀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속 터지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때 주로 부르던 호칭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반역과 반란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지만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지만 우상 숭배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물들여버렸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끝까지 괴롭히고 가장 시기하고 질투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요셉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 이 요셉 지파는 그 어떤 지파보다도 축복받은 그러한 지파였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천천히 저와 따라와 주시고 빨리빨리 올리지 마시고, 네, 다 축복이 아니라, 잠깐 내려주셔도 됩니다. 다 축복이 아니었고, 이제 어떤 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 지파는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창세기 49장 22절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셉은 가지가 무성하다고 하죠. 가지가 앙상한 것이 아니라 무성합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더구나 샘 곁에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샘 곁에 있으니까 감으로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으면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요셉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 지파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 그 축복이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런 지파가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요셉 지파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요셉 지파 안에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의 후손들은 다른 지파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지만은 다른 지파들을 축복하기보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을 걸고 또 질투에 불타는 지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지도자와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자만심을
받은 축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요셉의 축복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또 담을 넘는 가지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그런 지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런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공 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나 하나 잘 되고 내 가족 편안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안주하는 정도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살 땅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냉철하게 꾸짖습니다. 같은 지파지만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냉혹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너희는 축복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왜 너희의 사명을 망각했느냐 하면서 15절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들입니다. 올라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 성경에 개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개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유명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또 이 뜻은 나무를 베고 길을 내라는 말입니다. 나무를 베고 길을 내라, 황무지를 개간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것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부르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바로 개척하라. 여호수아, 요셉, 에브라임 지파였잖아. 나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이 사명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왜 엉뚱한 지금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본 사명은 개척의 사명이다. 우리의 본 사명은 축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명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너희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진 그 환경에서 그저 숟가락 하나 얻는 안주하는 삶, 요셉 지파는 절대 그런 삶 아니다. 나무를 베고 길을 닦고 물을 내어서 옥토로 만든 그런 환경에서 후손들이 또 우리의 12지파들이 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 너희들이다. 그 이야기를, 그 사명을 지금 여호수아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바로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는 자만심이 가득한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브라임이 큰 능력을 가졌다는데 그건 에브라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감동적으로 가슴을 후렵하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여기 큰 권능,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큰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사건이나 대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여러 행위를 드러내는 데 쓰인 말 그대로 신적 동사와 같은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큰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권능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자손들에게 이 큰 권능이 있다, 이 말은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이 그런 힘을 가진
지파라고 생각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도저히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없지만, 쫓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너희는 충분히 능히 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로 주어진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척해야 할 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않은 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개척해야 될 땅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안 믿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가족들, 또 형제들, 주변 이웃들, 그들 안에 있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불신앙을 쫓아내고 황무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그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전으로 세월 다 보내지 마시고 지금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개척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들처럼 불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갈렙처럼 믿음으로 대적을 취할 것인지. 이 개척하는 것은 결국 축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개척합니까? 나 좋으라고, 나에게 유익되라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척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 그 사명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삶의 비전이 사라지면 그 비전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들, 그 비전이 사라지면 굉장히 방자해집니다. 그 비전이 없는 사람들 정말 오만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정말 개척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 형제들, 정말 열방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